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됐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우옥순 권사님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내 마음대로 되면 다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원망하고 낙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에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제일 처음에 원망하고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키엘케골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절망, 낭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들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은 평소 불만이 많고 남을 자주 탓하는 사람들 언제 어디서나 불만하고 또한 원망의 이유를 찾는다고 합니다. 차가 막히면은 차가 막혀 짜증나. 또한 내가 밥 먹을 때 또한 음식이 잘못 나오면 그것 때문에 또 짜증을 내고 또한 내가 옷을 잘 차려입고 입고 나갔는데 비가 오면 그것 때문에 또 짜증을 내며 모든 내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짜증할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감사하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예 좋은 이유, 감사의 이유를 하나도 생각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제쳐놓고 원망하고 낙망하고 비난할 것만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리학과 교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불만과 고통과 원망과 낭망이 반복이 되면은 그것이 부정적이고 그것이 나쁜 성격으로 고착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항상 힘들다, 부정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날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또한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어째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그 낭만과 원망 속에서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망하고 낭망하고 비난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착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원망의 골짜기, 낭망의 골짜기 더 나아간다면 악의 골짜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악의 골짜기에서 악골이란 뜻은 근심이란 뜻이 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원망과 낭만과 실망과 비난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악의 골짜기가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악의 골짜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악의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그 찬송가에 나오는 그 악골이에요. 악골. 그 뜻은 근심, 낭만,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악골 골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맡긴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납니다. 그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나를 믿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으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하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오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탈취하는데 너의 소유로 삼지 말고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는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전리품 중에서 외투와 금 은덩이 일부를 감췄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조그만 성 아이라는 성에 가서 그 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이겼던 이스라엘 군대가 조그만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패배의 모든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즉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는 물건을 그들이 탐욕 때문에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아간이 뽑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태워서 죽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슬픔의 골짜기예요. 기억하기 싫은 골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 저주받고 심판받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재앙의 골짜기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골 골짜기의 그 의미죠. 그런데 이사야와 호세아는 아골 골짜기를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비록 심판의 골짜기, 재앙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지만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골짜기는 소망의 골짜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아골 골짜기가 비난의 골짜기, 낭망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인 그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해서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졌는가?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호세아의 딸을 로루아마 하시고 그리고 셋째를 루암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뭘로 바꾸시죠? 암미 내 백성이다. 그리고 루하마 긍일이 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2장 1절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온 것이 2절부터 13절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1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1장은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 그 주제라고 얘기한다면 호세아 2장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장 2절부터 13절까지 가만히 읽어보면은 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톤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모든 톤들은 법적 소송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호세아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원해서 이런 법정 용어들을 사용했고 그리고 법정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네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호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루의 로루아마, 로암미 자녀를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호세의 아내 고멜입니다. 호세아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고멜은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논쟁하는 것은 이스라엘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려면은 이스라엘에서 그의 얼굴에서 세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음란의 죄를 없애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일들을 다 없애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에 있는 음란을 제어하라라는 것은 드러난 죄예요. 그리고 유방 사이의 음란을 제어하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주에 보일 우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신대요. 다음 주에는 장가드신 하나님의, 장가 들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또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의 음란의 죄를 지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장가드신다.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아두신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처음 태어난 것 같이 아주 발가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발가벗겨서 내버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가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목이 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의 열매는 도저히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낳은 자식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의 영향력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그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우리의 자녀에까지 영향력이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니라. 이 구절에 보면은 자랑합니다. 나는 내 정부를 따라갈 거야. 내 숨겨둔 애인을 따라갈 거야. 그 애인이 그 정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고멜이 하는 얘기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 내게 준다고 했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제 하나님 버리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나는 편안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은 우리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과 상과 기름과 술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따라오기만 하면 행복은 보장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처음에 하와를 꼬였을 때 그 사탄의 그 속삭임, 먹어봐, 눈이 띄어질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왜 그렇게 살아? 편하게 해.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교회 나가. 그러면 괜찮을 거야. 아니면 교회 나가 필요 없어. 즐겨야 되잖아. 주일날 즐겨야지. 일주일 동안 일했잖아. 하루는 쉬어야지. 나가서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어. 왜? 그래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 속삭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좋은 것은 여러분들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리.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애한 자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는 거예요. 가시밭길에 담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묻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깊이 믿어들 때가 여러분들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인생의 대로를 막 펼쳐선을 아무런 문제 없이 쌩쌩 달렸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게 만나셨습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에 가시가 있고 담이 둘려 서 있을 때 허미검이 몰려왔을 때 내가 잘 나가다가 담장 앞에 멈춰서서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할 때 내가 가시 같은 고난 앞에 아파할 때 그때 하나님을 혹시 여러분들 더 깊게 만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고난의 가시 그리고 나를 가로막는 담 분명히 장애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가시를 주시고 또한 담을 쌓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더 나가면 안 되니까는, 더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을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세아가 말씀해 주는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고난이 결코 불행하거나 저주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징조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와 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낭망, 절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렇죠? 왜? 가시와 담이 있는데
그 가시와 닿으면 뛰어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는. 그 가시와 닿으면 막 온몸이 찔리고 막 멍들고 하면서 가시와 닿으면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애인이 없는 거예요. 따라잡지 못합니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면 의미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평화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비로소 성경 말씀에 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남편에게 돌아가자.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험난한 일인가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당자가요, 가진 돈을 다 허비하고 너무나 배가 고파갖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렇죠? 그 쥐염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쥐염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주는 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그 풍족한 그것을 통해서 그 양식을 품꾼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 일어나 내가 가서 아버지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좋았는데, 열심히 예수 믿었을 때가 좋았는데, 나도 그렇게 열심히 믿었을 때가 있었어.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있었어. 나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사를 받을 때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그 말씀하신 지금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도 열심히 섬겨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지 바알이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했도다. 그러므로 내가 새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뺐으리라.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곡식, 하나님 주신 새 포도주, 그것이 바알이 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알은 풍성한 신이에요. 농사의 신입니다. 바알이 주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 8절 하세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이거늘 그가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안다라는 단어는요, 호세아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야다,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하게 서로에 대해서 다 아는 관계가 바로 안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가고 있느냐?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요? 모른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호세 4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설교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런 체험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는가? 오늘날 왜 교회들이 그렇게 힘을 드는가? 왜 성도들이 조금 시험 들었다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그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수박 겉핥기시게 하는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는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고멜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가장 중심의 단어가 뭐냐면 나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가 짓고, 내가 쌓아지라, 내가 이르되, 내 영혼, 나. 무적 10번의 내가 나옵니다. 나가 나와요. 모든 사고방식이 내 중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했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부자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심지어 자신의 영혼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하 평안이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9절 말씀 보세요.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10절 12절이에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들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음란하면 그를 사랑했던 이방신과 이방 민족까지도 조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들을 그 누구보다도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삶인데 내가 그 부끄러움을 모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창피하잖아요.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것도 목사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스바냐 2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무엇인가?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 몰라요. 회개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너희는 모이라 그리고 모인 다음에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련히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의 삶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 장모님이 항상 기도하시는 게 그런 기도예요. 토요일날 전화를 드리면 이제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한국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에 자는 도중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 때는 호련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만 집착하여 하나님 일에 소홀히 하다가 주의 날이 이를 때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절기, 월삭, 안식일 포함한 모든 축제에도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 우상 숭배 때문에 안식이나 월삭이나 그런 모든 축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축제, 안식일, 월삭, 절기 모든 것들은 다 형식적인 예배 아니었습니까? 형식적으로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탄식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를 잊어버리고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잊은 채 생활하는 거죠.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4절에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교만이 어디서 생기는가? 12절 13절 보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의향이 번성하며 금과 은이 많아지며 내 소유가 풍부할 때, 즉 배부르고 등사스럽고 세상에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 없을 때 하나님께 멀어지고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편리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는 하늘을 바라보기커녕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멸망하리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하루가,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정말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하루,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벌을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 14절, 15절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불안대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니, 갑자기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14절에 갑자기 그러므로 안진방쪽의 혼듣기로 갑자기 도저히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벌을 주지만은 너희가 회개하면이 빠진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면은 또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뭐라고요? 타일러라는 그 단어는요, 침실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닥토닥거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노해서 시원찮은데 너무나 그 모습 보니까는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나를 그렇게 미워했고 나에게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남편, 괴롭혔던 상황, 괴롭혔던 현실, 이것이 침실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을 쳐다보니까요 너무 미운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니까는 그 미운 얼굴이 불쌍하게 보여. 코를 드르렁거리면서 자는 그 모습이 밉지만은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서 토닥거려지면서 한번 쓰다마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는 문자적으로 해서 그 마음에 말한다는 거예요. 토닥거리며 위로하고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요? 토닥거리고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거친 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또 거친 들이야?
여기에서 거친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첫사랑의 그 자리에 거친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거치고 황량한 그 광야이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그 광야, 그 거친 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곳,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그곳, 그 거친 곳으로 다시 데려가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바로 그 장소가 거친 광야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거친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기적이 있는 그 장소, 그 거친들에 데려가셔서 위로하고 토닥토닥 거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에 계십니까?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소망이 시작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헛된 것을 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광야예요.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곳,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곳, 그것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다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은. 자,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곡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서 비로소 거친 들에서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즉 그 악을 골짜기, 그 눈물의 골짜기, 그 비난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가 다시 소망의 문으로 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망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서 언어상에 보면은 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소망, 끈. 이 끈이에요, 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끈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끈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이니 우리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록 그 길이 협착한 길이고 그 길이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고 좁은 문이라 하더라도 그 문이 소망의 문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광야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의 줄이 있어요. 하나는 사탄이 주는 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소망의 줄입니다. 사탄이 주는 줄은 죽음의 줄이에요.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줄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줄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줄이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줄입니다. 악의 골짜기에서 그 줄만 바라보고 줄만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어떤 줄을 잡고 있느냐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한참 그 줄이 내가 잘 잡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줄이 썩은 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한참 그 줄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는 그 길이 다른 데로 인도하는 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명예의 줄을 잡고 어떨 때는 건강의 줄을 잡고 갔는데 그 줄이 튼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고 갔더니만은 그 줄이 끊어지는 경험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희망의 줄, 소망의 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어의 골짜기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악어의 골짜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주, 희망의 주,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러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 갔을 때 그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신발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어의 골짜기를 다니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과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이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눈물로 회개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더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때 여러분들 앞에 소망의 문,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악어의 골짜기가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소망의 문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